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남보다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더 오래가고 더 깊이 파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흔적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또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 여러분 아시죠? 빈센트 반 고. 그는요 생전에 살면서 화가로서 단 한 점 그림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다가 39살에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빈센트 반 고만큼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화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1987년 이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지금까지 최고의 이 경매가로 낙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냐 하면요 2475만 유로, 감이 안 오죠? 한국 돈으로 1000억, 감이 안 오죠? 달러로 1억 불. 그래도 감동을 별로 못 받으시네. 와, 그죠? 그림 한 점에.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흐린 그림인가? 제가 찍은 거예요. 그때 제가 찍었을 때 손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빈센트 반 고의 뮤지엄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또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또 자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빈센트 반 고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사람, 성격 파탄자. 심지어 가족에서도 버림받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이 사람을 굉장히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림을 당연히 성화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화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예수님상 이걸 그려야지 인정받고 또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렘브란트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도 성화 많이 그렸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빈센트 반 고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세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1800년 되면 중세 시대 막 지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그림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아들이 저런 그림을 그리느냐? 아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1972년도에 한 가수가 빈센트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던 맥걸리라는 분이 빈센트라는 노래를 발표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한번 불러볼까요? Starry Starry Night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까지 더 부르면 안 돼. 그런데 그 중간에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여기까지. 더 듣고 싶죠? 근데 이 가사가 이 돈 맥걸리니 이 빈센트를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그림을 연구하면서 Now I understand.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What you try to say to me. 당신이 뭘 얘기하려는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는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내면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상처를 그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하고 심지어 목사인 아버지도 그를 외면하고 그 당시에 교리에 빠져있는, 전통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 그 당시의 교회 철저하게 외식주의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그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 그 교회를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가족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상처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는 아주 이단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들을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해바라기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테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사랑에 목말랐어. 사랑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미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어놓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못 해준다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병원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그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이가 내가 아파요. 상대방이 아파요. 그런 아픈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내가 아파요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저리 가라 그러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이 함께 안아주고, 내가 비록 더러워지더라도 안아주고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함께 치유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서 근심케 하는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케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심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근심케 하는 자들을 용서와 위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근심케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쫓아내어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전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뭐예요?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참 지혜롭게 이 교회를 잘 지금 카운셀링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목회자로서 이런 분이 와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아무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아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상처를 줘가지고 나 정말 너무 속상해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그런 분들 오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네 하고 그냥 가버려요. 예, 왜냐하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그 얘기밖에 못하잖아요. 정말 솔직히.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근심케 하는 그 교회에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내주라는 거예요. 혼내주라. 경상도 말로 세리마.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정말 혼나야 돼. 정말 혼나야 돼. 그러면 그 피해자로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혼나야 되지만 어떡하겠나.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인 존재인데 예수를 믿으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존재인데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위로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위로하라는 말은요 그 내면에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처는요 어떤 그 사람의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제가 제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부목사로 저들이 있을 때 어느 공동체 안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요 제 아내를 쳐다볼 때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볼 때마다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그리고 뭐 이렇게 살짝 말할 때가 있으면요 굉장히 아주 이 말의 표현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기회가 이렇게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옛날에 고모가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대. 그래서 그 고모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대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고모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인상이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그 자매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요.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오버랩되면서 현실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이상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이자 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쉑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억의 7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기억하느냐? 7주에서 8주부터. 엄마 뱃속에 7주에서 8주 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뇌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무슨 얘기했지, 아빠가 무슨 얘기했지 그 정도에 이렇게 다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어뷰즈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요 그 아이도 똑같은 통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앵걸 그 아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산모들 아빠들한테 제가 부탁하잖아요. 뱃속에 손을 넣고 기도하라고. 아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 느끼고 있어요. 7주 8주 때부터 정말 아마 요만할 거예요. 7주 8주 되면 맞죠? 요만할 거예요. 아이가 태아가 그럴 때부터 아이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단기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상처가 클수록 부정적인 상처일수록 장기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기 기억인 첫 번째 기억은요 과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과정적 기억, 과거에 받았던 어떤 사건을 통한 트라우마,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적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적 기억, 이 장기적으로 오래됐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언어폭력,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서, 형제를 통하여서 받았던 언어폭력들이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사파적 기억, 그림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어떤 분의 얘기인데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년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 여자들을 집에 끌어들이고, 이 여자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큰 어뷰즈를 당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 있게 다 끌어나가고 너무나 고독하게 그렇게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존해야 했기에 슬픔에 잠기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다 보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를 조차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좋아도 좋은 표현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표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내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화를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상처 때문이에요. 어쩌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인데, 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자극 정도보다 더 심한 반응을 나타낸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깊이 숨어있는 감정적 상처가 건드려졌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상대방한테 별거 아닌데 갑자기 팍 화를 내. 내가 봐도 이게 화날 일인가?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적 상처를 건드렸어요. 어쩌면 내게는 아무 표현이 아니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표현인데, 그 사람에게는 크게 그것이 바로 감정적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내 자신도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했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하면서 내 스스로를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감정적 상처가 그 순간에 탁 터뜨려진 거예요. 캡슐 같은 것이, 내 과거에 가져있던 캡슐을 안에 그런 상처를 담아놓고 평상시에는요, 수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실의 과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딱 재현되면요, 이 수면 안에 있는 그 캡슐들이 확 떠올라요. 어릴 때 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항을, 한 요만한 어항이었어요.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 어항으로 이제 그 물고기들을 몇 마리 사다가 넣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닦죠. 막 열심히 닦고 그냥 그 고기 똥 치워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요,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깨끗해요. 일주일 지나도 괜찮네. 2주일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동전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 안에 동전을 딱 떨어뜨려서 내가 그 동전을 주워주려고 이렇게 손을 걷어가지고 동전을 집어서 싹 올리는데요, 그 속에 있는 고기 똥들과 여러 가지 오물들이 쫙 올라오면서 뿌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했구나. 평상시에는 몰라. 평상시에는 깨끗해. 그런데 그 감정의 상처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쫙 밑에 수면 밑으로 깔려 있다가 한번 탁 자극을 주면요, 팍 올라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꼬리를 이렇게 돌리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빠서가 아니라, 다시 크게,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구나. 구분하셨습니까?
아프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 당신의 말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지, 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거 가지고 왜 상처를 받아? 아닙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주 칭찬해 주십시오. 자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 자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케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근심케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품어라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표현하라고 했을까? 단순히 용서,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신도 잠정적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요, 다음에는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또 성도를 만납니다. 목사님, 아유, 참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상처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상처받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는 하는 건가요? 아니, 새벽기도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왜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목사님 설교는 매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는 자고 막 그렇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또 상처받았대. 자기가 상처받았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늘 잠재적으로 남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권면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이것을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사에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가 도끼메라는 언어입니다. 도끼메라는 단어예요. 이 도끼메라는 단어는 우리 쉬운 말로 시험,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 그래서 NIV에는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f you would stand the te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구나, 하나님 그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멀리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돼요. 열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내 가까운 이웃을, 아니 당장 아내와 남편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까운 데부터 사랑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요 늘 사람들은 가해자 피해자 따져요. 내가 피해받았다 그래요. 대부분 다 보면요 가해자 피해자 다 얘기, 제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들어보면 이분도 얘기하고 이분도 얘기하고 다 들어보면 똑같이 두 사람 다 갈등인데 둘 다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 피해자만 있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가해인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봐도 또 이 사람이 또 가해 같은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가해자 피해자 따져가지고는요 부부싸움 해결 못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 부부싸움은요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들어보면 그냥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표현한 그 말 한마디,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막 계속 지속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면요 부부싸움의 원인은 치사찬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최근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 내가. 일부 예배 때는 피해자 그러는데 물론 예.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것도 좋지만 예, 그 피해자 가해자 못 따집니다. 예, 어떨 때는 헷갈려요. 이게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손 내미는 거예요. 전 인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신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맙시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양을 지었던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같이 과거에 사역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이분이 만든 찬양 가운데 또 어린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여러분 두 사람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해해줘, 먼저 손 내밀어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딱 생겼을 경우에는요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해. 이 가사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용서, 이해, 용납, 배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해. 그러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변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성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리고레 목사가 얘기했듯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쉐입을 주셨어요. SHAPE,
S는요 spiritual gift예요.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H는요 heart입니다. heart. 어떤 사람은 좀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A는요 ability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빌리티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P는요 personality입니다. personality. 성격이 다 달라요.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아니라 차분한 사람. 제 아내가 늘 그 느린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분하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다. 여러분, 교회는 급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차분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 예?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너무 차분하다 보면요 모든 일들을 추진하실 수가 없어요. 또 너무 급하다 보면요 또 막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이는요 experience예요. 자랄 때 환경들이 다 다르게 우리는 왔어요. 미국에서 초기에 이민자들을 막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미국의 이 이민 정책이 뭐냐면요 멜팅 팟 정책이었습니다. 멜팅 팟.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 끓이듯이 큰 국에 잔치할 때 국 안에다가 막 여러 나물들 다 넣고 소고기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게 멜팅 되는 거예요. 멜팅.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컬러를 가진 사람들, 문화를, 또 다양한 언어 다 이렇게 이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국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멜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안 바뀌어요. 자라온 환경들이, 배경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무슨 정책을 바꿨냐 하면요 샐러드 볼. 샐러드 볼. 여러분 샐러드는요 보면 다 뭐가 있는지 다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그걸 먹을 때는요 각자의 개성의 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샐러드 볼이 아니라 비빔밥. 비빔밥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계란 있구나. 여기에 무슨 콩나물 있구나. 다 보이잖아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주신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같은 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서로 용서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 교회 안에서 가십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부부끼리도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정 때문에 삽니다. 그러다가 60 넘어가니까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삽니다. 불쌍해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히 좀 서로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힘들어도 힘들다가 말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자기 상처를 다 얘기했는데 그게 막 밖으로 나가요. 가십하고요. 여러분, 그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서로 함께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앞에 내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렇구나, 그렇게 함께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라는 뜻은요, 테하스라는 인디안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텍사스 사는 사람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테하스는 뜻이 뭐냐? 테하스는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짐을 함께 지는 친구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 우린 정말 이렇게 멋진 주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주에 살고 있는지. 근데 그 멋진 주보다도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텍사스 안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함께 친구가 되어 줍시다. 구역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요, 저와 제 아내에게 가져오십시오. 함께 같이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 교회에서 함께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나 나 상처 있어, 나 상처 있어, 나 좀 치유해줘, 나 위로해줘, 그러면서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꼭 묻어두지 말고요, 금요예배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썸뿌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함 받아야 돼요. 계속 나 아프다고 하지 말고, 나 아픈 거 왜 못 알아주냐고 하지 말고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또 내가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힘들면 목회자한테 부탁하고, 구역 안에서 함께 부탁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형상이 다 디스톨트 돼 있어요. 지금 디스톨트 됐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이 왜곡된 것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지금 디스톨트 되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디스톨트 되고요, 지금 나라와의 나라 관계가 다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아름다운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왜곡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이 상처, 아픔, 상처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왜곡된 형상, 하나님, 이 상처 예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왜곡된 이 관계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